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재림까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한마디, 그 한마디 말씀과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목적, 그게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한 말씀이고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한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까지, 곧 부활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단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출생과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 신성과 우리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냥 평안한 것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할 곳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에 12제자들이 훈련을 받았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다 중국으로 전해져 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두 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는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허물과 죄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확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옆구리를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와 함께 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밤새도록 가야바 뜰에서 헤로당의 법정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임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평화, 기쁨, 즐거움, 안정, 안심 이걸로 축복이 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불안하다, 잠도 안 온다, 어딘가 불편하다, 막 짜증난다.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평안, 안정되게 사랑 하나님께 잠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바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정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죄의 담이 다 헐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평안이 있다.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위 사람이 평안을 느끼는, 불안해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또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죽 그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 채찍으로 맞으니까 살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병고침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할렐루야. 근데 육신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건강의 축복을 받으셔서 마음껏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포악한 로마 병정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채찍 소리가 휙휙 들릴 때마다 주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듣는 이 마음을 찢었고 예수님의 몸에서는 사정없이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몸 아픈 부분을 질병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쓰지만 기도하세요. 감기가 빨리 나고 코로나가 빨리 나고 배 아픈 것이 빨리 나고 소화불량이 빨리 나고 다리 아픈 것이 빨리 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따라서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색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인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혈루증 고쳤으면 지금도 고치는 거예요. 아멘. 중풍이 고쳤으면 지금도 고치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고 세례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방언의 권능을 주십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이단 사상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다 그것을 이겨낸다 그런 뜻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자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면 손 얹고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거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아멘. 저도 목사님이 70대 되면서 책을 이제 쫙 썼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그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이 많이 먹어도 이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잇몸이 튼튼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도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모세 오경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뭐는 무슨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아멘하고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며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예배 그 다음에 집에서 또 가정 예배 이런 거고 말씀을 잘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오래 사는 것이 뭐예요? 건강의 복이에요. 아멘. 이거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뭐예요? 자, 그러면 몸이 아프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안 지킨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세요. 말씀 안 읽은 사람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 등한히 한 사람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한문인데 나무 십자가 가짜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상자는 윗상 나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그런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의 한 행동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 하셨느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기까지 용서를 잘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영원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순간까지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최후 순간까지 나를 구원받게 해야 되고 가족 일가친정 누구라도 최후 순간까지 그 영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세요. 영혼 그 구원에 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누구 좀 구원해 주세요. 누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아마 이종 관계인가 봐요. 예수님 어머니가 이모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도 믿는 사람들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라. 이런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제 9시쯤 돼요. 오후 3시쯤 돼 예수께 크게 소리를 내리시되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한 것은 우리 죄값으로 버림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버림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에덴에서 버림당한처럼 너희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많이 지면 통곡할 일이, 탄식할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혹시 죄를 지어서 환경이 어렵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좀 올리라,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어지럽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섬기는 사람이 적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탄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절규하는 것은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통곡하며 애절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의하게 하려서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그런 갈증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옥의 고통, 죽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름의 갈증, 이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취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안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죄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몸이 약하다든지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그런 이제 기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무덤에 장사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옛사람 지옥 갈 죄인은 땅에 묻어버리고 없다. 이 세상에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인이로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덤에 장사를 지는 것도 무의미하게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부자의 무덤에 그 시체가 장사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부자 사람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것까지 구약성경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다 무덤 속에 장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장사지는 바 되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독교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의 옛사람은 거기 다 죽어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갔을 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내가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시체가 무덤에 갔을 때 나의 지옥 갈 옛사람은 무덤에 없어져 버렸다는 무덤에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지금 죄가 있습니까? 의인 됐습니까? 의인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부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탄,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사이에서 숨어있는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구나, 구원자시구나 하고 너무 기쁨으로 거기서 놀랍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걸 먹으셨어요. 이게 부활한 예수님은 음식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나중에 부활되면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생각으로 안 믿어지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된다. 그런 의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흰 보좌, 하얀 그 의자 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거기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막 다 이제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신앙을 사수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살다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사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또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하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와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